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얼굴을 찾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믿음의 증거로 또 복음을 전하는 증거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더 강력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다시는 교회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래 한 민족이었음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과의 관계가 나빠져야 또 자기들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니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이 모든 엄중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손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부모의 품을 떠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을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있는 곳에서 그 삶의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자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느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기념비가 될 정도로 선교 10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찾지만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굉장히 성령의 역사에 집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는 그런 교회들은 성령 사역이 매우 활발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1900년대 전후로 해서 미국에서도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성령 운동의 결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뻗어갔고, 그리고 그 선교의 그 결과가 또 한국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 초기,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은 다 그 성령 운동과 학생 선교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운동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방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이신 토레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분도 성령 운동을 그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지금도 어떤 성령 사역의 교과서처럼 방언 받는 법이라든지 뭐 각종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과서처럼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전에 방언 받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뭐 회개해야 방언을 받는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쭉 나열을 하고 왜 나에게는 방언이 열리지 않습니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방언이 쉽게 터져서 예수 믿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방언이 잘 안 터진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15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이 안 터지는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대죠. 괜찮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방언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계속 있었던 어떤 신앙의 전통 속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들에 있었기 때문에 방언이 혼자 방언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혹은 다른 열심히 그렇게 방언으로 온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절감이나 그런 실망감이 신앙생활을 지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하더라도 그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성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지만 그 이유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 취임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복사기 수리기사분이 너무 바쁜 중에 오셨는데 밤에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교인들이 불을 꺼놓고 울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복사기 수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가 나사에 잘 닿지 않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와도 그런 상황은 무서울 것 같아요. 말씀은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서의 원뜻은 뭐냐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해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은사입니다.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언은 다 알아듣기 때문에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23절과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23절과 24절의 의미,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마음의 책망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예언의 은사를 하도록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미쳤다라고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번역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려는 말은 뭐냐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게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사실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더 예언을 하고 다른 사람이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 덕을 세우는 문제인데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권면입니다. 우선 26절을 통해 초대교회에는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이 있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고 그러니까 설교도 있었고 계시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통역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미국 교회 중에는 설교가 끝나면 같이 기도하는 시간 중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뭐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잠잠하라고 아예 방언을 하지 말라고 예배 시에는 개인 기도 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런 모임 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있어야 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는 예언이라고 다 예언하지 말고 두세 사람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예언이 진짜인지 분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권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일까요? 다들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적극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혼란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무분별하게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절제되지 않고 무당처럼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단이라든지 분별되지 않는 문제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해야 된다.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2절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나니. 즉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언이 덕이 되려면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평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화로운 방법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예언을 해야 그 예언하는 행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예언하고 있는데 자기 이야기 막 하면 그것은 질서가 없고 오히려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평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질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언하는 자에게 통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숙한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해야 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곤란한 본문인 여자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조가 매우 강하게 남성 중심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당황스럽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와 지금의 어떤 여성의 교육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성경은 여성을 차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는 차별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성을 높은 위치에 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로 보면 남성이 더 연약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성의 권위를 매우 신장시켰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여성은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성 목회자까지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여성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 그 그리스 문화 속에 서 있었던 여성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그리스 지역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성들이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면 그리스 신전에서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에서 날 법한 그런 무질서한 그 이방 종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여러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직분에도 담겨 있고 사역에도 담겨 있고 예배 시간에도 담겨 있고 모든 것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주로는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는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해라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것보다는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갑자기 뭐라고 할까요? 예배의 모든 질서를 혼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9절과 40절에서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계속해서 방언으로 하는 것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목사님들 다들 이야기할 때 방언의 은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잘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목사님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은사 중에서 자기의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은사가 있다면 방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방언이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받아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그렇지만 그 교회의 역사가 또 질서가 없었고 무분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아서 또 책망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름답고 평화로운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되 이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터뜨려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무지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령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가 제2차 확산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더 심각하다고 10배 이상의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든 움직임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조심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가 난 가정이 있습니다. 권은정 집사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 모시느라고 사실은 교회에 오지 못한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 권은정 집사님하고 딸과 아들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문해서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장례 절차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순 집사님의 아드님 혈액암인데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치료가 효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문경 집사님 7월 중순에 수술하는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통증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린이집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표석영 집사님의 남편 되신 안모욱 선생님 항암 치료하고 와서 또 몸에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또 며칠을 지내야 되는데 그 강한 의지로 식욕도 회복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